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위로로 시작을 합니다. 위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저자인 우르시누스와 그리고 올레비아누스의 이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잘 보여줍니다. 위로는 이 성경의 핵심인 이 복음의 한 단면을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위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차이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성도의 삶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 죄를 방치하거나 죄를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금세 작은 것에서도 이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집이나 모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절대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 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위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시작, 일문의 답은 위로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거나 심지어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잘 누리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 뼈대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의 비참함,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아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첫 번째 부분, 나의 죄와 비참함 알기는 내 자신을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상태, 제된 상태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죄와 비참함 알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 10, 11 문답입니다. 이 세 문답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나의 죄와 비참함 알기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질문과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까지가 나의 죄와 비참함 알기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하이델베르크의 두 번째 부분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 10, 11 문답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PPT 화면을 보시고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마지막 1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예. 방금 읽은 이 세 문답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고 세상처럼 변명하듯이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성경적인 대답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 성경 말씀의 이 답변이 더욱더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문은 지난 이 8문답을 이어서 나갑니다. 지난 8문답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사람은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이 전적인 이 타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제9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9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법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면 하나님의 이 법도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가르쳐주면 거듭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은, 타락한 사람은 이 실행할 수 없는 현실을 변명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이 지금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하이델베르크 제9문답, 9문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죄와 비참한 말기를 요약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고 충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주목해야 할 단어는 고의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의라는 말에는 이처럼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라는 요구는 정말로 부당한 것인가? 이에 대해 바르게 대답하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 됩니다. 존 칼빈은 이 하나님의 이 의라는 말을 로마서 1장 17절 주석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석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령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정리하면 먼저는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이 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 연관된 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의가 아니라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24장의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의 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없어질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이 왕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의 이 남자 아기는 태어나면 이 나일강에 버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 남자가 없으면, 여자만 있으면 그 민족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 나라의 법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한 뒤에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큰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애굽에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산은 이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시내 산 언약으로 제가 매번 거듭 강조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 시내 산에 도착하게 한 다음에 명령이 아니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보물 같은 존재, 그리고 제사장 나라,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다리를 놓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는 당연히 모든 좋은 쪽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 언약이 체결됨으로 마지막 의식을 가지는 것이 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단을 좀 더 나누어 본다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마지막 의식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 계약을 맺으면 서로 악수하고 축하하고 식사를 하듯이 교제를 하듯이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축하하며 먹고 즐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산 언약의 최종적 체결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 십계명을 이렇게 다시 얘기해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은 이 언약을 체결한 이 증거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노아의 언약에서는 무지개를 증거로 하나님께서 채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할례가 이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노아 언약을 떠올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각 지파별로 강바닥에 있던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세웁니다. 역시 이것도 이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이 언약을 지키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12돌을 세워서 언약의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이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또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 모세는 이 제사를 드린 이 피를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서 반 남은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식을 치르는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식은 이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면,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도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대로 살지 않으면,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이 언약이 파기될 경우 죽음을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책임을 누구만 지겠다고요? 하나님 자신만이 지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내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내산 언약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셔서 지금 맺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의로운 것이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만약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징벌, 벌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 언약은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불의에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체결에 종속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약과 법의 제정자이시며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그 언약 아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이 앞뒤 이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 스스로 그 말씀하신 언약과 법에 부합하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 신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제 신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지 않고 지나치는 일이 있지 않은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제 신문은 하나님의 공의도 그렇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법 제정자이시면서도 스스로 그 법에 묶이시면서 자신이 온전히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세상과 달리 그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반드시 형벌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문의 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신문답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을 혐오합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재판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가름하면서 불의가 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벌,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참 질문을 그만할 때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11문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11문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단호한 답을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려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는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이러한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변명하고 핑계하는 약간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11문의 답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자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맺으신 언약을 따라 베푸시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던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길, 자비를 베푸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되었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합당한 자비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출애굽 24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불의함으로 받는 그 형벌을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 대신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볼수록 정말 세밀하고 정밀하게 일치되는 이 진리로 계속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인류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면서도 그 자비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1문답,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죄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죄도 영벌에 해당하고 모든 죄가 그렇게 형벌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비참함을 알되 우리가 받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놀랍게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 그래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힘이 있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그 모든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그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 가장 사람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선한 법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문제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아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합니다. 이제 이 율법의 수정까지 요구합니다. 세상의 이 가늠법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법은 많은 사람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면 좀 더 지키기 쉽게 개정되기도 하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기도 하며 공의롭지 못한 판사를 통해서 법을 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0, 11문답, 오늘 이 세 가지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에게 맞추고자 깎아내리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답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충족하는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자비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이것마저도 거절하고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진교계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죄를 철저히 깨닫고 버리시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풍성해지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